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3월 4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3월 4일 금요일 아침,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어제까지 읽었던 1장 말씀과 이어져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세리 마태를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립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면 6절과 7절에는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해주는가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죄사함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막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2장에서는 먼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속된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1장에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들과 사역들을 한다라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의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적어도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까지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힘들게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을까요?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일을 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남의 집에 지붕을 뜯던 이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 무모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지붕을 뜯은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는데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중풍병,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 병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하여서 온전히 자유하게 치유를 받길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질병으로서의 치유, 질병으로서의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유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키는,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이고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일들, 인생의 문제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업무를 하기 이전에 먼저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그런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봅니다.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생활을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이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고,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으며 살아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사는 사순절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토요일도 동일한 시간에 말씀 묵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